할렐루야. 오늘 제목은 원수의 공격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2절에 보면 나의 대적 나의 원수된 행악자가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다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대적자가 있습니다. 원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는 나는 평생에 원수진 일이 없고 누구하고 적대시한 사람이 없는데 이건 우리에게 해당이 되지 않는 말씀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원수가 있어요. 그건 이 세상에 보이는 사람일 수도 있고 또 영적으로 말하면 우리의 영혼을 해하려고 하는 악한 존재가 있다는 말씀이죠. 그게 사단이라고 하죠. 그 사단이 지금 다윗이 말할 때 이 사단을 염두에 두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가 세상에서 만나는 어떤 원수들을 두고 말하는 것인지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은 두 가지 다 해당이 된다고 볼 수 있어요. 우리 입장으로 본다면 영적인 측면으로 사단이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 사단 원수는 그 속성이 잔인합니다. 여기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다 하는 말은 말 그대로 맹수가 짐승을 잡아먹을 때 먹는 것을 지금 상상하고 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일이나 사자가 약한 짐승들을 잡아먹을 때 아끼고 먹습니까? 그냥 목덜미를 물고 죽이고 그 다음에 사정없이 살을 파먹죠. 내장을 파먹고 잔인하기 짝이 없어요. 지금 이 말씀은 그런 형국을 상상하고 쓰는 겁니다. 사단이라는 놈은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해서 이런 잔인함으로 공격하고 또 사단의 목적은 인간을 파멸에 이르도록 하는 것입니다. 오직 한 가지 그거밖에 없죠. 첫째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 다음에 그의 자녀들을 파멸시키려고 하는 것이 사단의 목적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도 사단을 사자라고 비유하고 있죠. 삼킬 자를 찾아 두루 다니는 우는 사자와 같다라고 말합니다. 사자가 얼마나 용맹하고 잔인합니까? 자비라고는 없죠. 사자 앞에 누구도 용납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영혼의 원수인 사단 역시 우리에 대해서 잔인하고 강하고 집요하게 공격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루터가 작곡한 내 주는 강한 성이요라는 찬송가가 있죠. 거기 보면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큰 환난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옛 원수 마귀는 이때도 힘을 써 모략과 권세로 무기를 삼으니 천하에 누가 당하랴 라고 했습니다. 마귀를 당할 자는 이 세상에 없어요. 마귀는 지력으로도 우리를 뛰어넘고 또 그 능력으로도 우리가 당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지금 마귀가 이 세상을 장악하고 있잖아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라고 하죠. 불순종하는 자들이 따르는 영이라고 말씀했어요. 만일 우리가 마귀에게 그대로 노출된다면 한 사람도 그 마귀에게서 건짐을 받을 수가 없어요. 지금 불신자들이 왜 예수를 안 믿고 그러냐 하니까 그 전부 마귀의 지배 아래 있기 때문에요. 그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마귀라는 놈이 미혹하고 그 지혜가 얼마나 강합니까?
그 사람들은 자기가 잘나서 안 믿는 줄 알지만 사실은 마귀가 미혹해서 안 믿는 거 아닙니까? 그 마귀가 지배하는 사람들은요, 거기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자기 힘으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 마귀의 지배에서 벗어났잖아요. 우리가 벗어난 줄 압니까?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 그 자체가요, 마귀에게서 벗어나지 않으면 예수 믿을 수 없어요.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해방시켜주고 사망의 권세 잡은 자가 우리에게서 지배력을 잃기 때문에 우리가 마귀에게서 빠져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자체가 죄에서 해방되고 그 다음에 마귀에서 해방되어요. 그 결과로 우리가 믿는 거죠. 그래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내 주지 않으면 스스로의 힘으로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강한 사단인데 오늘 여기에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간섭해 주심으로 우리를 대적해서 파멸로 이끌려고 하는 마귀의 공격에서 그들이 성공하지 못하고 실족하여 넘어지도록 만들어 주었다고 말씀합니다. 그게 누가 그러겠습니까? 하나님이 보호해 주셔서 그랬어요. 할렐루야. 우리는 모래 하나님과 마귀 사이에 벌어지고 있는 영적인 싸움을 우리는 모르죠. 영안이 없기 때문에. 끊임없이 하나님이 보호하고 있잖아요. 마귀가 시험하려 할 때 거기서 우리 건져주시고 위기에 빠뜨려지려고 할 때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성령을 보내시고 천사들을 보내서 마귀가 싸우게 하시고 계시록에 보면 그런 싸움들이 연기에서 일어나고 있잖아요. 우리가 그 덕분이죠. 우리는 그저 기도하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믿음으로 나갈 뿐이지만은 그 영적인 세계에서는 하나님이 다 그렇게 싸우고 있는 거예요. 우리를 대신해서. 그 결과로 우리가 믿음을 지키는 거죠. 우리 힘으로 믿음을 못 지키죠. 우리를 구원해 내시고 또 끝까지 하나님이 우리 영혼을 책임져 주시고 파멸에 이르지 못하도록 때로는 마귀에게 게임을 받아서 넘어지기도 하고 시험에 들기도 하지만은 또 거기서 일어나게 하시고 그죠? 힘을 주어서 십자가를 의지하고 또 일어나게 하시고 또 그래서 계속 믿음의 길을 달려나가다. 지금까지 우리가 그렇게 믿어왔어요. 믿어왔고 앞으로도 그럴 거 아닙니까? 우리가 한 것이 하나 없어요. 전부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대적자들과 싸워서 우리를 보호해 주신 겁니다. 여기 실족하여 넘어졌다 그러죠. 원수의 공격이 성공할 수 없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을 보호하기 때문에 공격하러 왔다가 그들이 실족하여 넘어졌다고 말씀합니다. 이 말은 사단의 공격이 성공하지 못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심으로 미리 하시고 하나님이 그의 사자들을 보내주시고 위기에서 건져주시고 그 베드로를 위해서 예수님이 기도했다는 말씀이 나오죠. 누가복음 21장 31절 시몬아 시몬아 사단이 밀가부르듯 하려고 너희를 청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했다고 말씀했죠. 끊임없이 사단은 그의 백성들을 넘어뜨리려고 하죠. 그것이 있는 반면에 끊임없이 또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서 기도한다. 로마서 8장 34절에 있는 대로 우리를 위해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자시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기도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또 성령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삼위일체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실족하여 넘어졌다는 말은 스스로 넘어졌다는 말, 스스로 망했다는 말씀이에요. 누가 공격에 의해서가 아니라 자기 스스로 망했다는 말이죠. 하나님이 그렇게 사단을 망하도록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사단은 성도를 실족시키기 위해서 노아 올무에 자신이 걸리게 만듭니다. 시편 9편 3절에 보니까 내 원수들이 물러갈 때 주의 앞에서 넘어져 망함이니이다. 실족했다는 말씀이죠. 시편 73편 18절에도 주께서 참으로 저희를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셨다고 말합니다. 이건 악인들에 대한 말씀이기도 하고 또 성도들을 공격하는 사단에 대해서도 해당이 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기드온 300용사가 미디안 군사들과 전쟁을 일으킬 때에 하나님이 그 전쟁에서 이기는 비결을 가르쳐줬죠. 나팔을 불 때에 나팔을 불게 하죠. 전쟁이 일어날 때. 그때 미디안 군대 안에 자중질환이 일어나서 자기들끼리 칼날로 자중질환이 일어나서 죽이게 함으로 전쟁에서 이기도록 만들었어요. 300명 되는 적은 수를 가지고 와서 수많은 군대를 이겼습니다. 칼을 가지고 죽인 것이 아니라 자기들끼리 혼란이 일어나서 적군들끼리 죽여서 망하도록 했어요. 실족하게 한 거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그렇게 보호해 주셨죠. 30년, 40년 동안 광야를 통과할 때 수많은 전쟁을 겪었고 또 가나안에 입성해서도 원주민들과 전쟁을 할 때도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와 보호로서 그 전쟁을 이기도록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은 이런 하나님의 구원과 보호를 경험했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를 가지고 어떤 상황에서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3절에 보면은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건 뭔 말입니까? 군대가 아군을 쳐들어오기 위해서 아군이 보는 앞에서 진을 치워서 지금 이제 공격하기 위해서 기다린다는 말씀입니다.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그것도 아군에 비해서 엄청난 숫자의 적군들이 공격하기 위해서 진을 쫙 쳐놓고 지금 기다릴 때에 정말 기절할 만큼 두려운 일이죠. 그런 상황에서 다윗이 하는 말입니다.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다고 말하죠. 초자연적인 것이죠. 사람의 마음으로는 이런 생각을 가질 수가 없지요. 아마 다들 그냥 전쟁하기 전에 기절을 해버리겠죠. 도망을 가든지. 물론 다윗은 전쟁터에서 뼈가 굵은 아주 노련한 장군이죠. 우리와는 다르죠. 우리는 전쟁을 경험해 보지 않기 때문에 누가 총 들고 앞에 한 사람만 나타나도 우리는 혼비백산하겠죠. 다윗은 수많은 전쟁을 겪어보고 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전쟁에서 이겨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나오는 그런 고백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꼭 그렇게만 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어렸을 때부터 이런 믿음을 가졌어요. 군인이 되기 전부터. 그때가 언제입니까? 블레셋의 골리앗 장군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모독하고 능멸할 때에 전부 겁을 먹고 있을 때 소년 다윗이 갑옷도 입지 않은 채로 물맷돌 몇 개를 가지고 적장을 거꾸로 들이겠다고 나갔습니다. 이건 그냥 단순히 군인의 경험에서 나온 용맹이라고 볼 수 없죠. 소년이죠. 전쟁이라고는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그런 약관의 소년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어렸을 때부터 남다른 믿음을 가졌다고 하죠.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죠. 적군이 아무리 강하더라도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면 우리는 이길 수 있다. 그런 믿음이죠. 오늘 3절의 말씀도 그러한 하나님 신뢰에 대한 믿음에서 나오는 것이 그의 경험에서 우러나온 것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7절에 소년 다윗이 골리앗을 앞에 두고 한 말입니다.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로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자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붙이시리로다. 할렐루야. 대단한 믿음이죠.
전쟁은 사람의 일이 아니고 하나님께 속했다. 칼과 무기로 이기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이긴다는 믿음을 가졌습니다. 가나안 정탐꾼들 중에도 두 표로 갈려졌죠. 10지파에서 나온 정탐꾼들은 먼저 와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 보니까 포도송이가 그저 아주 주먹만 하고 알 하나가 포도 한 송이를 메고 오려면 두 사람이 치고 와야, 나무를 걸기를 하고 싣고 와야 정도로 포도가 그렇게 굵은 것이죠. 그래서 보니까 땅이 기름져서, 땅은 탐나지만 그 사람들을 보니까 아낙 자손들과 같이 장대한 장수와 같았다 그랬어요. 그걸 보니까 그냥 소름이 끼칩니다. 그럼 뭐라고 보고합니까?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의 보기에도 그와 같을 것이니라. 적국의 군사들은, 사람들은 거대한 거인과 같고 자기들은 메뚜기와 같으니 그 땅으로 들어가서는 반드시 패망하고 말 것이라고 그렇게 보고를 했죠. 그러니까 그 소리를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울며 불며 모세를 향해서 원망합니다. 왜 우리를 애굽에서 살게 하지 여기 나와가지고 이까지 와서 죽게 만드느냐. 우리는 거기 들어갈 수 없다고 말이죠. 그러나 그때 두 지파에서 여호수아와 갈렙은 똑같은 땅을 보고 왔지만은 그 보고가 달랐죠. 민수기 14장 9절에 보면 오직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할렐루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니 그들을 두려워 말라고 했습니다. 똑같은 상황을 보고 똑같이 와서 보고했는데 전혀 180도로 보고했네요. 그럼 뭐가 다르게 했습니까? 믿음이죠. 우리도 어떤 사건을 놓고 볼 때 믿음 있는 사람이 보는 것과 믿음 없는 사람이 보는 것은 전혀 다르죠. 믿음 없는 사람은 절망부터 하죠. 어려움이 오면. 그러나 믿음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안연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대적이 무엇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대적자들, 또 동시에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그의 교회와 복음을 대적하는 자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나가면서 맞닥뜨리는 원수는 어떤 원수일까요? 내하고 무슨 거래를 하고 있는 경쟁 관계에 있는 사람일까요? 예수 믿는 사람들의 원수가 누구일까요? 다윗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원수는 하나님,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대적자, 사탄 마귀, 하나님의 왕국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악의 세력들, 영적인 대적자들을 염두에 두고 하는 말이죠. 오늘 우리가 염두에 두고 있는 대적자도 그거죠. 누가 나를 좀 괴롭히고 못 살게 구는 그런 사람들을 갖다 상대해가지고 하나님 저거 어떻게 하는지 이기게 해주세요. 우리는 그런 싸움이 아니에요. 우리의 대적자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입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은 사람이죠. 구원을 받은 사람이고 예수 믿는 사람이 살아가는 목적은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거죠.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리스도를 희생해서 값으로 사신 바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 되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는 그거는 바로 우리의 대적자예요. 우리가 대적시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입니다. 교회를 대적하는 자가 우리의 대적자고 나아가서 복음을 대적하는 자가 우리의 대적자입니다. 우리는 왜 하나님의 영광과 교회와 복음을 위해서 살도록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원수 마귀는 오늘 우리에게서 어떤 일을 획책합니까?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지 못하고 복음이 증거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공격하는 것이 오늘 사단의
주된 공격 목표입니다. 이건 정확한 해석이죠. 이건 이경선 목사가 나름대로 해석한 것이 아니에요. 지금 마귀는 이것을 하지 못하도록 교회에 공격하고 있어요. 복음을 희석시키고 복음이 보존되지 못하도록 만듭니다. 오늘도 내가 어떤 자가 무슨 박사가 무슨 변정학을 연구한 학자가, 미국의 학자가 크리스천 투데이에다가 칼럼을 썼어요. 나 그걸 보고 화가 나가지고 바로 밑에다가 답을 달았어요. 처음에는 당신이 정말 변정학을 공부한 사람이냐? 공부 다시 하라고 썼는데 그걸 나 뒤에 지워버렸는데 뭐라고 하냐면요, 복음을 말하면 사람들이 못 알아듣기 때문에 변정적으로 일반 상식을 가지고서 말해가지고 이렇게 살라는 거야. 아유, 그걸 읽으니까요, 그냥 나는 매일 칼럼에다가 복음의 강조성을 하고 있잖아요. 복음만이나. 그렇지 않아도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지 않고 있는데 복음을 전하지 말라는 것이요. 일반 상식적인 걸 얘기를 해가지고서 사람들을 잘 습득하라는 것이요. 지금요, 교회는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어 있어요. 영적인 전쟁입니다. 성령을 왜 보내주셨습니까? 복음을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보내주셨어요. 일반 상식을 가지고서 구원시킬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택자를 구원할 때 복음으로만 불러요. 그러면 복음을 못 알아듣는다. 그러니까 전하지 마라. 그럼 구원은 없는 거죠. 복음을 통해서만 구원을 받고, 복음은 누가 증거하느냐? 성령이 증거하는 것이요. 그 사람의 글에는요, 성령이 없어요. 그냥 사람 머리로 믿는 것으로만 생각하니까. 그래서 일반 상식적인 거, 창조론 같은 거, 과학적으로 이런 걸 다 해가지고 사람들을 설득하라는 것이요. 제가 주장하는 거는 완전히 반대예요. 그래서 내가 이대용 기자한테다가 내가 이걸 왜 이런 사람들 글을 쓰려고 내가 좀 따지려고 하는 마음도 있어요. 그러니까 유명한 박사라고 하고 변정학을 공부했다고 하니까 대단한 사람인 줄 알죠. 그게 복음을 막는 건 아닙니까? 복음을 전하도록 해야 되는데 그 교인들이 그 글을 읽으면은 복음은 안 전하는 게 좋네. 잘 됐다. 복음 전하기 싫은데 그러지 않겠어요? 사단이 제일 두려워하는 것이 복음을 전하는 일이에요. 왜냐하면 그 수하에 있는 영혼을 구원해내는 것은 복음밖에 없거든요. 사단에게 매인 자들을 풀어내는 것은 복음밖에 없어요.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받아들일 때만 그가 사단에서 해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오늘로 말하면은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데 우리를 대적하는 대적자들, 사단,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다윗과 같은 담대한 믿음을 가져야 된다. 여러분, 루트가 종교개혁을 일으킨 것은요, 복음을 위해 싸운 거죠. 중세 1000년 동안에 복음이 가려졌잖아요. 하나님을 만나려면 예수를 믿어서 되는 것이 아니고, 그죠? 예수 믿음과 더불어서 또 성자들 마리아의 공로가 필요하고, 또 무슨 성자들의 유물을 통해서 또 하나님을 만나고, 그들은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을 여러 가지로 만들어 놨어요. 미신들. 그러니까 복음의 확실성이 가려졌어요. 그런데 루터가 와서 그걸 끄집어냈어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복음만이 하나님의 의를 나타낸다. 복음에만 하나님의 의가 있기 때문에 복음에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왜? 하나님은 의를 통해서만 오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걸 나타낸 거죠. 그런데 그것을 이제 핍박하라고 교황이 불러다가 재판정에 세우려고 하는, 그 브롬스 국회 의회에다가 불렀죠. 그런데 그가 가면에 이제 파문을 당하고 죽음을 당할 때까지 명약관을 하죠. 그런데 마음속에 두려움이 생기죠. 그런데 하나님이 힘을 주어서 그 뭐라고 합니까? 브롬스 의회에 지붕의 기와장 수보다도 마귀의 수가 더 많을지라도 나는 가리라 그러죠. 그래 갔는데
거기서 재판을 받고 하나님이 이적적인 도움을 해서 목숨을 희생하지 않도록 도와주었어요. 살아났어요. 그리고 독일어로 최초로 성경을 번역했습니다. 평신도들은 알아먹지 못하는 라틴어로 된 성경을요. 그게 왜냐하니까 성직자만 읽을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일반 신도들은 알아먹을 수 없잖아요. 라틴어를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신부들이 설교할 때 라틴어를 가지고 설교하는 게 저게 성경적으로 하는 것인지 아닌지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루터가 제일 먼저 깨달은 게 뭐냐, 평신도들에게 성경을 공급해야 된다. 그래서 독일어로 번역을 해서 최초의 번역이 나왔죠. 그걸 가지고 독일 사람들이 성경을 알게 되니까 로마 천주교가 얼마나 잘못됐다는 것을 알게 되죠. 그래서 성경이 번역되지 않았다면 종교개혁은 성경화할 수가 없었죠. 복음의 싸움이죠. 계란을 가지고 바위를 치는 것처럼 무모해 보였지만은 루터에게 하나님이 담대한 믿음을 주었죠. 목숨을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왔어. 마치 적신이 진을 치고 자기를 잡으려고 공기가 올라오는 적신 앞에 뛰어드는 것처럼 그런 형국에 루터는 그 법정을 향해서 갔습니다. 똑같은 거죠. 고린도에 복음을 전하러 바울이 갔을 때 두려운 마음이 그에게 왔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서 환상 가운데 사도행전 18장 9절에 나옵니다.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잠잠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며 아무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다. 하나님이 그러죠. 내 백성이 많음이라. 그래가죠. 또 예루살렘에서도 19장에 보면은 성령이 직접 나타나서 네가 예루살렘에 가면은 넌 죽는다. 그러죠. 그런데요, 성령이 그렇게 말했는데 바울은 갔잖아요. 하나님 거기에 결박이 죽음이 나를 기다린다고 할지라도 나는 가야 되겠습니다. 그렇죠. 사도행전 20장 23절에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거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고 하시나 나는 가겠습니다. 오늘 다윗이 말하는 고백과 같죠. 자기를 죽이려고 진을 치고 기다리고 있는 군대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았다.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내가 감옥에 갇히고 죽게 될 것이 뻔한데 성령께서 특별히 그것을 내게 계시해 주는데 나는 그곳을 향해서 가리라 라고 말했죠. 복음을 위해서. 오늘도 우리에게 이런 믿음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죠? 결박이 있고 핍박이 있지만은 위험이 있지만은 두려워하지 않고 복음을 위해서 내가 나아가리라. 참 우리가 이렇게 좀 되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하기를 좀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정말 나가서 정말 어떤 사람이 나를 한 대 때려도 내가 복음 전하겠습니다. 물을 갖다가 부어도 옛날에는요 예수쟁이 전도하라고 하면 소금을 막 뿌려 소금을 뿌려서 재수 없다고. 재수 없다고. 그 저번에 주일날에요 그 김건혜 집사가 교회 앞에다가 우리 광고해 놓은 거 있잖아요. 반석회인데 주일날 아침에 딱 앞에다가 해놓고 설교 제목하고 본문하고 딱 앞에다 써놨고 어디 갔다 오니까요 싹 치워져 버리고 저 구석에 갖다 놨더래요. 누가 그랬을까? 그걸 보니까 아마 주인이 그러네. 그 주인이 불교 신자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불교 신자들은요 예수쟁이를 보고 재수 없다 그래요. 그 옛날에는요 예수쟁이들 보고 소금 뿌리고 그랬어요. 물 뿌리고. 그리고 그 건물 주인이 이제 거기서 예배 드린다고 하니까 이제 이 건물이 이제 아마 자기 생각에는 이게 망하게 됐다. 장사도 안 되고 집도 안 나가게 됐다고 이제 아마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그러니까
김건아 집사가 지금 걱정하고 있어. 내 쫓기면 어떡하나. 그러죠. 이제 계약 할자가 다가오는데 계약을 지금, 이제 그걸 보니까 분명히 이제 적대적인 태도로 나오는 것이죠. 그게 내보고 그래요. 목사님 다른 데 미리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 그게 손해죠. 당장 손해 아닙니까? 그게 핍박이 오는 거죠. 복음을 전하면. 그래서 내가 그래서 왜 그런지 모르거든. 그래서 원래 불교 신자들은 예수님이 보고 재수 없다 그래. 그러니까 소금도 뿌리고 그렇게 하니까 그건 하나님을 위해서 당하는 고난이니까 당연하게 생각하고, 하나님을 복음을 위해서 고난을 당하면 그게 하나님의 역사가 반드시 있게 된다. 아멘. 그게는 하나님이 반드시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여기 못 있으면 더 좋은데 하나님이 주실 것이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사방이 적이에요. 우리가 복음을 위하지 않으면 적이 없어요. 여러분이 이 동네 다니면서 복음 전하면 원수들이 생긴다고. 그 중에 불교 신자라면 전에는 인사하고 이런 사람이 대변에 확 돌아설 수가 있어요. 그게 고난이죠.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고백하는 것이 그와 같아요. 우리는 지금 세상에요, 적들에게 쌓여 있잖아요. 복음을 전하면 전부 적대자들이요. 그러니까 뭐야? 우리는 그것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된다. 에? 할렐루야. 적들이 우리 앞에서 진을 치고 있을지라도 우리는 복음을 가지고 와서 그들에게 나아가야 된다. 그리고 마지막에 뭐라 그랬어요? 전쟁이 일어난 나를 치료할지라도 내가 오히려 안연하리로다. 안연하리라는 말은 뭐입니까?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함으로 마음을 편안히 한다는 뜻이요. 그러니까 다윗이 군대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고 군대 앞에서 마음이 안정을 가지던 것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에서 나온 것이라고 볼 수 있죠. 빌립보서 4장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그게 믿음이죠. 그게 믿음은 능력입니다. 이사야 30장 15절에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힘을 얻을 것이니라. 아멘. 두려워할 상황 가운데서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께 맡기고 편안하면요, 능력이 생겨나요. 능력은요, 아무 일도 없는 데서는 절대로 생기지 않습니다. 갈등도 없고 고민도 없는 데서는요, 하나님의 능력이 안 생깁니다. 믿음 때문에 고민하고 갈등하고 막 이럴 때에 믿음을 써가지고서 그걸 다 이기잖아요. 그때 실력이 생겨나는 것이죠. 능력이 생겨나는 것이죠. 신앙이라는 것은요, 끊임없는 도전과 갈등 속에서만 생명력을 발휘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요, 악과 시험과 유혹이 편만하잖아요. 이 속에서 그 갈등이 직면해 오고 시험이 올 때 그것을 이겨보려고 싸우는 과정에서 능력이 생겨나요. 그리고 그걸 이길 때에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평안과 기쁨이 오게 돼요. 만약 여러분들이 그런 상황이 없이 고요하고 어려움도 하나도 없고 그저 수도원에 가서 24시간 농사 짓고 편안하게 살면은요, 믿음 생활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안 돼요. 거기는 아무 역사도 없어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마귀도 있게 하고 환난도 있게 하고 그 속에서 믿음을 써가지고 그걸 대적하고 이겨나가는 데서 영적인 싸움이 이루어지는 것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뭡니까? 하나님 내게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어려움도 없고 그냥 편하게 살게 해달라고. 그러면요, 그거는요, 몽롱한 상태로 살다가 가는 것이요.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하나님의 역사도 전혀 안 일어나요. 하나님, 나는 왜 하나님 믿는데 아무 역사도 안 일어납니까? 아무것도 안 하니까 그렇지. 주님을 위해서 도전도 안 하고 고난도 안 받아보니까 하나님이 일할 끈덕이가 없잖아요. 그러면 고요하죠. 편안하죠. 그런 것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천국에 가면 시험이 없잖아요. 천국에는 고난도 시험이 없어요. 그러면 천국에는 절대적인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지배하기 때문에 거기는 그때는 그곳에는 또 그곳에 은혜가 있어요.
그리고 이 세상은 죄와 시험과 유혹과 마귀가 있는 이 세상에서는 싸움을 통해서 은혜를 받아요. 그래서 우리는요, 직장 생활도 하고 돈도 벌고 이렇게 하면서 막 시험을 당해. 당하면서 거기서 이걸 어떻게 하면 이길까 고민하고 기도하면서 이걸 갖다 탁 이겨나갈 때에 능력이 생기죠. 원수가 나를 때리려고 할 때, 한 대 딱 때릴 때, 그걸 갖다가 같이 안 싸우고 딱 맞아줄 때에 그때 뭐야? 내 안에 성령이 임하죠. 근데 우리는 그걸 못 하죠. 때리려고 하면 나도 한 대 때려버리니까 그때는 하나님의 역사가 안 하죠. 다른 사람이 나를 모욕하고 저주하는데 내가 그 사람에 대해서 축복을 하잖아요. 그럼 그때 하나님의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그런 겁니다. 오늘 여기는 뭡니까? 내가 안연하리로다. 어디서 안연합니까? 적군 앞에서, 나를 죽이려고 하는 원수 앞에서 안연하다. 이런 기적이 어디 있어요? 이거보다 큰 기적이 어디 있습니까? 오늘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깨달음을 가져야 됩니다. 왜 하나님이 복잡하고 문제 많은, 시험 많은 이 세상에 나를 두셨을까? 이 가운데에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도록, 하나님이 초자연의 은혜를 경험하도록 우리를 여기 두셨구나 라고 오히려 감사하고, 그 가운데에서 그런 시련과 또 유혹 가운데서 싸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도우시는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